2020년 2월 23일 정관시학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길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손이 걸어가도 나비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상군과 천사함께 메마른 땀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나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기도하며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경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모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아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만 야곱이 그 축복과 기도를 도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축복은 야곱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쌍둥이가 임신되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하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이 후계자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일이 꼬여버린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과 그 가족들은 매우 불행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곧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800km 떨어진 갓다마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으나 비참한 처지로 도망나와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을 그날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직접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때 비로소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조건부 서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은 모든 일들과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야곱의 믿음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 굽은 길로 가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고치시기 위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꼭 닮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갔던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만난 이 외삼촌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정도의 고약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조카 야곱에게 사기를 쳤는데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하는 대가로 외모가 아름다운 둘째 딸 라헬을 야곱이 품삯으로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 이 아내가 라헬이 아니었고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던 첫째 딸 레아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는 이 야곱의 성난 말에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면 라헬도 줄 테니 지금까지 7년을 일했는데 7년 동안을 더 일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조카에게 사기를 치며 자기 딸까지 서슴없이 팔아치우는 라반을 통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못난 성품을 회개하게 됩니다. 한편 야곱은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14년간의 무료 봉사를 끝내고 외삼촌 라반과 품삯에 대한 계약을 새로 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제안은 재산 문제 때문에 외삼촌과 싸우지 않도록 자신이 손해보는 제안을 라반에게 하게 됩니다. 양떼가 낳은 새끼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이 나오면 자기 품삯이 되는 거고 염소 새끼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오면 자신의 품삯으로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 양입니다. 흰 양이 만약에 흰 양 새끼를 낳았으면 그 흰 양 새끼는 모두 라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염소의 소유 중에 검은 것과 흑갈색 것이 나오면은 전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라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양이나 염소를 쳐보면은
그러한 별종들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양은 거의 다 흰색이고 염소는 거의 다 흑갈색이나 검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첫째로 재산 문제로 삼촌과 싸울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독립해 나가겠다고 하면 어느 양이 야곱의 양이고 어느 양이 라반의 양인지 한눈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축의 소유권 때문에 삼촌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죠. 불리한 계약이지만 자신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제안에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 그거 좋다, 꼭 그대로 하자.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거 좋다, 꼭 그대로 하자. 라반은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니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전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야곱의 것이 되고, 병들고 약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전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라반의 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소유는 점점 불어났고, 급기야 나중엔 라반의 아들들이 네가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말하기까지 됩니다. 6년이 지나 라반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삼촌이 라반의 안색도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건부서원 기도를 내걸었던 야곱. 그는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해칠 것을 염려해서 라반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1명의 딸, 수천 마리의 가축대와 하인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라반이 3일 만에 이 소식을 알고 일주일 동안 곧장 추격해 왔으나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계시를 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외삼촌이라는 큰 산은 넘었으나 야곱에게는 또 다른 산이 찾아옵니다. 아직 야곱은 해결하지 못한 오랜 숙제가 있습니다. 20년간 잊고 지냈던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지금쯤이면 형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을 텐데 여전히 그 형이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으면 어떡할까? 또다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찾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일단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니 야곱은 부딪혀보기로 결심합니다.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 자신의 귀한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최대한 형의 심기를 끌지 않도록 형님의 종 야곱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신이 그동안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 집에 얹혀 살면서 형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조그만 가축들을 데리고 간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을 접한 형 에서는 곧장 병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죠. 야곱은 종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형의 반응을 보고 한 떼를 치면 그 한 떼를 희생시키더라도 나머지는 도망쳐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은 무작정 자기를 지켜달라고 떼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 2대로 나뉘어서 도망칠 생각을 먼저 했던 야곱이 기도를 마친 후에는 그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나를 후계자로 삼으셔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게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망칠 생각 일랑 말고 형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분을 품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암염소와 수렴소, 암양과 수양, 낙타, 암소와 황소, 암나귀와 나귀 새끼 등 총 580마리의 가축을 각각 떼로 나뉘어 거리를 두고 종들로 데리고 가게 하였습니다. 각각의 가축대가 에서에게 도착할 때마다 야곱은 형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야곱은 형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계속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예물을 딸랑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심리를 짐작해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효과를 생각한 것입니다. 인사말도 최대한 자신을 공손하게 낮추어서 주의 종 야곱이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단순히 에서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의 잘못을 돕겠다는 심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의 잘못을 내가 뉘우치고 있으니 형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한 다음 모든 문제를 덮어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형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최대한 또 마음의 성의를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 후 예물을 보내 형의 마음을 돌리고 어떻게 되든 형을 만나보겠다고 결심한 야곱은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정성껏 예물을 보내놓았으니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지 않습니다. 가족들까지 모두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자신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곱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들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붙어서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야곱에게 지금 문제를 주셨는데 천사는 야곱에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야곱이 풀 때까지 야곱을 앉혀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서와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자기 상황을 지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테스트 혹은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점은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출제 의도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도로, 자기 지혜로 그 문제를 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자신이 풀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경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짐을 모두 맡겨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이걸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내가 맡기겠다 계속 되뇌이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그 문제 앞에서 실제로는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다른 수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자기 꾀를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꾀를 내어서 에서에게 먼저 보내고, 이 종들을 먼저 보내고, 마음을 떠보기도 하고, 가축을 보내 사과도 하고, 마음을 풀어주려고도 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방법만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형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내 마음속에 주십시오. 야곱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야곱의 지금 자세가 진짜인지 시험해 보았을 때에도 야곱은 조금도 자세를 굽히지 않고 내가 불구로 살더라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신과 은혜를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버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과 천사의 마지막 대화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고집부리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자는 당연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설계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악한 죄와 싸우고 있으신 분들도 그 모든 이 일들에 대해서, 죄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그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야곱의 씨름을 기억하시며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 또한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내가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신앙 위에서 서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관시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힘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공동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로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우리 모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기로 결심한 정관시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